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제 본문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 무덤 곁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통해 좀 비통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님이었던 그 주님의 없어짐을 보고 비통하게 여기고 많이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반면에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 곁을 지켜서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심령을 그 예수님 무덤 앞에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마리아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누가 옮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주님 앞에 내 주님이라고 붙입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은 이 마리아의 고백을 조금 특별하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고백하며 그 주를 향해 주님이다라고 부르기 앞서 그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정결함, 그 순수함, 그 온전함이 아마 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예수님 무덤 곁에 서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해 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진실과 순수함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을 향해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 주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우리가 혹시 고백하고 계신지요? 간절히 바라기 오늘 하루의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정결함에서부터 나오는
온전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가 뒤에 계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마리아가 아마 많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거시는 가운데 또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순간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형제들, 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시간차가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듣고 아마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무엇이 두려웁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출교당할까? 그들이 우리를 해코지할까? 그래서 자신들의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닫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걱정 앞에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보았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내가 살아나고 부활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 파송의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공식적인 선언만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이 순서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뗄래야 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의 성도들, 제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하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시도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혹시 문을 닫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 평강의 은혜보다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 문을 혹시 꼭꼭 닫고 나서 혹시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진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 그와 같은 평강의 은혜,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결과적인 것들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것이 사하여질 것이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위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눈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또한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런 고통과 역경들, 그와 같은 어떤 모멸감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마음에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너희들의 사명자의 삶,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참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자존감이 또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내가 무시당하고 또 내게 어떤 조롱과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마음 안에 그러한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담아두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끝까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물기 전에 주님께서 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시고 평강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통해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음에 주님 길을 보여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한 성령 안에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